아는 것이 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차라리 모르면 편안할 것을 알아서 오히려 걱정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이 있습니다. 소위 긍정적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뻗어나가는 기운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끌어당기는 힘에 머물러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의식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영혼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병은 자의식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건 전부 다 자의식으로 살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의식은 생각만 하지 하질 않아요. 영혼이 해야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움직이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것이고, 생각만 그냥 하는 것은 자의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인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도 영혼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생활에 크나큰 발전을 안겨주지만, 자의식이 받아들이면 도리어 해가 되어 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좋대, 뭐가 안 좋대, 뭐가 안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가 안 좋아서 안 좋아서 결론은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건강을 위한 지식은 건강보다 차라리 병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하면은 뭐 암에 걸리고, 뭐 하면은 골격병 걸리고, 뭐 하면 뭐 하고,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면은, 너무 많이 들으면은 그 자체가 이미 병이에요 벌써. 또 어떤 사람은 이 비타민 C가 좋다며 마구 먹더니 결석이 생겨서 또 병원을 찾고,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어떤 사람은 결석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이 몸에 좋지 않다고 하면서 곡식을 아예 끊어버리고 이북에서 넘어온 꽃제비처럼 해골바가지 같은 몰골을 해가지고 그래도 본인이 건강하다며 스스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그 사람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각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서 일하는데 이 사람은 서서 일을 해요. 근데 또 그거 좋다고 요즘 또 다 또 서서 일하겠다고. 하여튼 성각자는 성각자예요. 아마 노자가 살았으면 좋다고 하여 많이 먹지도 말고, 아니 좋다고 하여 많이 먹지도 말고 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도 말며 먹고 싶은 것은 다 먹되 양껏 먹지 말고 뱃속에 70%만 채우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노자가 살았다면. 왜냐하면 좋고 나쁜 것은 그 원래가 그렇다기보다 우리의 자의식이 아프락삭스의 공을 넘어 무리가 되면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유의 신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고선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았고 나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의도한 대로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건 아니지만 자의식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안 된다, 안 좋다,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결코 틀린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영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유의 신이라는 건 영혼이 하는 게 사유의 신입니다. 자의식이 하는 건 사유의 신이 아니에요. 그건 병이에요. 아는 것이 병이다가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유의 신인지
아니면 자의식의 병인지 이걸 구분 못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은 같은 생각이니까요. 우주의 이 기운은 아프락사스의 원칙에 의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달걀은 닭 때문에 생겼고 또 닭은 달걀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게 먼저냐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법은 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결국 법이 뭘 만들었냐면 죄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법은 죄인을 만들고 또 통치자는 반역자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병이 있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하지만 반대로 의학이 있기 때문에 병 또한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은 전부 다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지만 의사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병을 많이 만들어내면 될수록 사람들은 또 그걸 듣고 나도 저 병 걸리면 어쩌나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 그렇게 걸려요. 자기 사위의 신이 너는 이걸 바라는구나 만들어줘요. 아셨죠? 무엇 때문에 암이 생긴다 하며 암이 생기는 이유를 자꾸 말하면 사람들은 암을 걱정해 이것이 일종의 자기 암시가 되어서 도리어 암 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암 생기는 게 많아요. 뭐 고기 먹어도 생긴다고 그랬다가 또 어떤 사람은 전자파도 생긴다 그랬다가 또 뭐도 생긴다 그랬다가 그래서 요즘은 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암균들이 전부 다 지배하는 것 같아요. 노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길을 무위자연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이제부터 노자가 무위자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뭐 생긴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무위자연, 도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위자연입니다. 무위자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직적 도의 세계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닭하고 달걀은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달걀도 있고 닭도 있는 거예요. 근데 수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도의 세계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작용하는 것이. 근데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수직적 생활이 관계인 거고 수평적 세계라는 것, 그 수평적 관계는 평면 위에 다 놓여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이게 다 수평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만물이 서로 어울린다라는 수직적 도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닭과 달걀은 수평적 관계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만물이 서로 어울린다는 수직적 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닭과 달걀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닭하고 달걀은 어느 게 먼저냐라고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가 먼저가 됐더니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암탉과 수탉이 어울린다 라는 원칙을 따르다 보면 닭도 생기는 거고 달걀도 생기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때문에 닭이 되었든 달걀이 되었든 이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암탉과 수탉이 서로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도예요. 암탉과 수탉이 어울린다는 도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거는 수평적 세계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의식이 생각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우주의 원칙을 발견하는 것을 무위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도의 세계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걸 또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 보면 무위자연이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연에 가서 자연에 가면 할 일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산에 들어가면 뭐 가만히 편안하게 누워서만 있으면 사는 줄 알아요? 거기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침부터 전부 다 일어나서 자기가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무위자연은 그런 뜻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작용을 그러니까 도를 가지고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게 무위자연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내린 판단은 모두 인위적입니다. 우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워서 산들 바람을 찾는 것은 무위자연입니다. 그건 자연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덥다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만들어서 트는 바람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무위자연은 산들바람처럼 인체에 해가 전혀 없지만 산들바람은 우리 인체에 해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은 시원함과 동시에 반드시 해도 있습니다. 전자파도 있고, 그건 뭔가 맞으면 우리 몸에 붓기도 하고, 잘못하면 죽어요. 예. 그러나 인위적인, 자연적인 산들바람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해가 없어요. 요즘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해가 없이 덕만 있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이게 덕이에요. 도덕경 할 때 덕자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 도와주는 거, 이게 덕이 아니고 아무런 해가 없이 덕만 있는 것을 덕이라고 하며, 도덕경은 보이지 않는 수직재계의 작용, 즉 도를 통해서 아무런 해가 없는 덕을 주기 위한 경전인 것입니다. 즉 도를 통해 덕을 베푸는 경전이 곧 도덕경입니다. 아셨죠? 도덕경은 이런 뜻이에요. 그저 국민윤리 시간에 배우는 그런 도덕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도덕은 우리 자의식이죠. 우리 자의식이 볼 때 그게 그런 도덕인가 보다 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도덕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런 해가 없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덕입니다. 그게 무의 자연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에서 보고 판단하는 평면적 관계가 아니라 보이기 이전의 세계에서 작용하여 나타나는 도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역시 일종의 무의 자연이지만 운동하는 자체는 무의 자연이에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아프라텍스의 공을 넘어 무리하면 이 또한 몸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해서 운동을 많이 하면 갑자기 일찍 죽어요. 그리고 늙어요. 나도 그 고등학교 때 나는 고2 때 나보다 걔가 3살 더 먹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친구는 그 당시에 미스터 코리아였습니다. 육체미를 가는 거. 근데 얼굴을 보면 한 40대 같아요. 그 걔는 왜 그렇게 늙었느냐? 그때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이렇게 막 억지로 그렇게 걔는 또 이상한 거 먹으면서 하더라고. 어떻게 몸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러더니 아주 빡석 늙었어요. 이건 좋은데 늙었어요. 때문에 나는 전혀 해가 없는 완전한 건강법을 찾다가 드디어 발견한 것이 바로 맨땅요법입니다. 나는 옛날에 사단법인체에서 우리나라에 지금은 먼저 여기저기 병원이 많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시골에 병원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상당히 의료진도 많았지만 한 100명 이상 갔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 고쳐줬습니다. 사실 고쳤다기보다도 봤어요, 환자를.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뭐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골 사람들이 그거 어쩌다 약 한 번 먹는다 그래서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 중에 실효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한 번 우리가 의료봉사 가면 한 1000명 정도가 옵니다. 1000명 정도 오는 사람 가운데 직접 원하는 치료를 받았다기보다도 치료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 100명도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걸 이제 10몇 년 동안 하다가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항상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크게 돈도 들이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병을 근본적으로 진짜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 나는 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견을 못했어요. 왜냐면 나는 16살 때 그런 걸 배웠는데 그게 답인 줄 몰랐었어요. 그러다 이제 참 나이가 지나서 내가 이제 당해보고 나서 내가 쓰러지고 나서 그때 그 16살 때 배웠던 것을 찾아낸 게 바로 맨땅요법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론적으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왜 땅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가 이걸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다 그래서 그런 게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죠. 일단 왜냐면 내가 산에 있을 때 거기 선배들이 그랬어요. 땅에서 자라고 땅에서 자면은 나중에 네가 늙어서도 몸이 아픈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나이 16살이었어요. 16살 때 자꾸 늙어서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내가 이게 들리겠어요, 그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내 생각은 그래요. 좀 운동하면은 좀 아픈 맛이 있어야지 운동하는 거지.
예? 안 아플라고 운동하면 뭐하러 하겠어요. 하도 이것도 많이 단련해가지고 난 이게 밋밋해요, 이게.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진짜 보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맨땅요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땅을 몸하고 자주 접촉을 시키면은 땅이 여러분들을 치유를 해줍니다. 맨땅요법은 아무리 해도 해가 없는 자연의 덕입니다. 이건 덕이에요. 이건 해가 없어요. 설사 실수로다가 높은 데로 자꾸 올라갔다 했다 하면은 어쨌든 맨땅요법 하는 사람은 온몸의 병이 저절로 다 없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신통력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하려면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가 제거되고 또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정전기도 없어지고 그리고 땅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은 전자파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강해집니다. 귀찮은 거라면 돈도 안 들어요. 땅만 밟으면 되니까. 근데 날마다 한다는 게 이렇게 좀 귀찮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정도는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그 정도까지 안 하려고 그러면 그게 거저먹죠. 그래서 꼭 하고 싫다면 우리가 또 연구를 했어요. 우리도 좀 게으른 점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하고 잠자면서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컴퓨터 하면서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나부터가 사용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직은 사람들이 처음이라 이 맨땅요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앞으로는 차츰차츰 많은 경험자들에 의해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맨땅요법이 무위자연의 건강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위자연은 이렇게 해가 없이 이득만 주는 우주의 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뉴스 역시 나쁜 소식을 자꾸 들으면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걱정이 늘어나집니다. 그리고 뉴스는 다 나쁜 소식이죠. 근데 좋은 소식 하는 나라도 있어요. 지구상에. 재미없어서 못 봅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다고 좋은 소식만 전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고 하면 뉴스를 아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참 좋은 얘기만 나오고 날마다 나와서 어린이들이 나와가지고 어린이들 노래나 부르고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 독일 가서 한번 텔레비전 한번 보세요. 재미없어서 못 봐요. 때문에 나쁜 소식은 마음에 담지 말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더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지 마셔야 돼요. 근데 보면은 그러잖아요. 어디 지금 화재가 불났다. 어저께도 불났다. 그러면 우리 집 불나면 어떡하나.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화재가 불났다 그러면 우리 집은 보험도 들고 그 다음에 더욱 조심해서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화재가 불났다. 이 집도 불나고 저 집 불났는 건데 그럼 다음에 우리 집은 아닌가. 이러면 그 다음번에 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불러들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해 더 좋은 그리고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은 그 이상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코미디도 보면 건전한 코미디는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코미디가 아니에요. 코미디라는 건 남 까는 게 코미디예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 병신 만들어 놓으면 그게 코미디가 재밌는 겁니다. 우리는 좀 그런 그 어떤 난폭한 점이 있나 봐요. 순자의 성악설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걸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나도 가끔씩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졸듯하면은 그런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누구를 흉보듯이 하고 누구를 흉보듯이 합니다. 어느 특정인을 내가 이렇게 딱 집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또 혹시 내 얘기를 듣고서 저건 내 얘기 아닌가 이런 사람 있으면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흉보듯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노자도 그런 의미에서 공자를 흉보듯이 많이 깠습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가 공자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이야기는 그래도 이게 그 뒤에 또 사람들이 원래 노자는 심하게 말했어요. 왜냐면 심해야지 사람이 심하게 말할수록 사람들은 재밌는 겁니다. 근데 노자가 그걸 또 뒤에 사람들이 뭐 장자가 그랬는지 그 밑에 사람들이 뭐랬는지 단어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재밌게 말했어요. 안 그런 듯하게 지금 위장된 이게 용어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7가지 에너지 샘이 있고 또 각 샘마다 그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그 중에 머리 위에서부터 세 번째 머리 위, 그 다음에 이마, 그 다음에 손가체, 그 다음에 목, 세 가지 샘은 주로 뻗어나가는 기능이 강해
이와 같은 부위가 발달된 사람을 격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격이 높은 사람은 여기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격이 높은 사람은 나쁜 말을 들어도, 자기 흉보는 말, 이런 말을 들어도 마음에 그걸 담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잖아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먼저 격이 높은 거예요. 영향받는 사람일수록 격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지 않고, 그럴수록 오히려 상대방한테 좋은 것을 보여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덕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식 또한 무엇을 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은 뭐 직접 못 느껴보셔서 모르겠지만,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흉을 봤어요. 이 사람도 링컨에 대해서 욕하고 저 사람도 링컨에 대해서 욕하고, 대통령 지금 출마해서 하는 건데, 그때 또 링컨이 또 제일 뒤에 했어요. 그래서 링컨이 탁 나와서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렇게 날 분석해가면서 나에 대해서 저렇게 많이 알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나에 대해서 연구하지 말고 이 아메리카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다면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메리카를 생각하느라고 저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링컨이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도 저쪽에서 욕한다 그래서 이쪽에서 더 심하게. 어떤 사람은 부부끼리도 그래요. 내내 싸운다 그러면서 숫자로 해요. 숫자로. 그것도 영어 숫자 이런 거 써가지고 18C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걸 또 보고 또 재밌다고 또 웃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보내왔다고 하면서 자랑해요. 또 그거를. 이런 겁니다. 이 욕도 그래서 욕은 그래도 욕하니까 여러분들 잠자다가도 내가 욕하면은 깨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상당히 그 성악설적인 인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은 또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격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데 격이 낮은 사람들은 지식도 걱정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러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그러니까 격이 낮은 사람은 좋은 것을 들으면 나빠질까 봐 걱정을 하고, 또 나쁜 것을 들으면 나쁘다고 걱정을 하여 온통 걱정거리에 파묻혀 사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격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난 왜 이렇게 걱정이 많나? 이러면 난 격이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생각이라도 영원히 받아들이면 사위의 신이 돼서 반드시 이루지만, 자의식이 받아들이면 하지는 않고 온갖 걱정만 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식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학교 나와서도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해요. 학교가 그런 걸 거둬주진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오히려 내가 지금 이게 거둬주는 중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교육 또한 나타나기 이전에 도의 세계를 가르쳐야지. 이 도의 세계를 가르치는 교육을 해야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하는 방법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반드시 해가 돼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하여 노자는 무위자연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은 좋은 것 같지만 그 중에 또 나쁜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법을 지켜라 하면은, 법을 잘 지키면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법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기가 범죄자를 없애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쳤다고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노자는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많은 문제거리 인간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봤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사람들에게 인의 예지를 가르치는 공자를 뿌짖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원래 용어는 아주 심합니다. 근데 많이 지금 이게 부드럽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치려니까 많이 부드럽게 지금 정화된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당시에 공자는 이 노자를 하늘의 용 같다고 해서 칭찬하였습니다. 예. 그것도 자기들 이렇게 또 좀 뿌짖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선 막 이런 18 팔자 같은 이런 걸 쓰면은
공자도 공자가 아니죠, 오늘날. 자, 오늘은 도덕경 13번째 강의입니다. 절학무우. 배움을 멈추면 근심이 사라진다. 유지여하 상거기하. 예하는 대답과 응하는 대답이 무엇이 다른가? 예, 예스하고 예썰하고 뭐가 틀리냐? 선지여악 상거하약. 또 선하고 악한 것은 또 얼마나 다른가? 인지소외 불가불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황해 기미 앙제. 마음이 들떠서 그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면, 중인 희시 여항 태뢰 여춘 등대. 조금 발음이 틀리더라도 이해하세요.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혀가 꼬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틀리면 자막이 나가니까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희시낙낙 성대한 잔치를 하며 봄날 무대에 오르는 것 같다. 아득박해 기미조 여영 아지 미해. 나 홀로 머물러서 아무런 내색도 없이 웃을 줄 모르는 갓난아이처럼 그 자리에 있다. 루루해 양무속이 메인 데가 없으니 돌아갈 곳도 없구나. 중인 개유여 이야독 양유. 사람들은 모두 여유만만해 보이는데 나만 홀로 여유를 잃어버린 것 같다. 시도 막 길게도 썼어요. 여러분들은 내 얘기를 듣다가 이제 노자 얘기를 들으면 노자 얘기가 좀 싱거울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노자 얘기는 상당히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아우 인지 심야제 돈돈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을 지닌 거 있어 바보스럽기만 하다. 속인 소소 아독 약혼. 속인들은 사리에 밝지만 나만 홀로 사리에 어두운 것 같다. 속인 찰찰 아독 민민. 속인들은 잘 살피고 잘 아는데 나만 홀로 어둡고 흐릿하구나. 담에 기약해 료해약 무소지. 담담하기가 바다와 같고 바람소리 그칠 날 없네. 중인 개유이 이야독완 사비. 많은 사람들은 사는 목표가 있지만 목표가 없는 나는 홀로 둔하고 천한 것 같다. 아독 이여인 이기식무. 나만 홀로 사람들과 다른 점은 나를 먹여주는 어머니를 귀하게 여긴다. 들으면 들을수록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알고 보면. 자, 이 말을 다시 의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움을 멈추면 근심이 사라진다. 배우기를 멈추면 걱정이 없어진다. 예하는 대답과 응하는 대답이 무엇이 다른가? 결국은 예 하나 응 하나 같은 뜻입니다. 그죠? 같은 뜻인데 이 예절에 얽매이면 죄책감만 생긴다 이거예요. 예 하나 응 하나 괜찮아. 근데 응 한다고 야단치면은 내가 잘못 저질렀나? 죄책감이 생긴다 이거예요. 안 가르쳤으면 그냥 많은데. 그 텔레비 프로 보면 그 아는 형님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나이 40 먹어내나 20 먹어내나 10살 먹어내나 다 반말해요. 그 재밌다고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서로 거기서 예의 격식까지 하고 해봐요. 안 봐요.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결국 같은 뜻인데 예절에 얽매이면 죄책감만 생기고 선하고 악한 것은 또 얼마나 다른가. 좋고 나쁜 것을 따지면 분별력만 생겨서 시기심이 더해진다. 나 좋은 거 가질래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세상에 자꾸 이제 도둑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람들이 죄책감이나 시기심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거예요. 쟤보다 더 좋은 거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두려움이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배우면 이와 같은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다. 마음이 들떠서 그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말은 배움 때문에 실리를 떠나서 마음의 중심을 잃으면, 그러니까는 했으면, 했으면 서로 또 저기 했지. 해놓고서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러고선 있으면은 마음의 중심을 잃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자연은 중심을 잃지 않는데, 무의자연으로 살면 영혼으로 사는 건데, 괜히 공자가 이런 걸 가르쳐 가지고 사람들이 자의 시간에 죄의식만 불러놓고 또 오히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희희낙낙 성대한 잔치를 하며 봄날에 누대에 오르는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런 걸 배우면은 더 좋은 걸 해야지, 더 좋은 걸 해야지, 더 크게 해야지 이래가지고 신나게 사는 것 같지만, 마음이 들떠서 유흥장에 다니면서 내가 자랑하러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 또 봄날의 길거리를 방황한 것처럼 된다. 괜히 들떠가지고 중심이 잃어가면 사람이 둥실 수밖에 없어요. 나 홀로 머물러서 아무런 내색도 없이 웃을 줄 모르는 갓난아이처럼 그 자리에 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요. 다른 사람이라는 건 뭐냐, 공자한테 배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나만 홀로 아무런 내색도 없이 그런 내색을 안 한다 이거예요. 장단을 못 맞추는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벌써 이쯤 나가면 이제 뭔지 알죠? 공자한테 배웠다라는 건 전부 다 이제 날라리가 되는 거고, 지금 노자 쪽에 있으면 이제 중심 잡아서 자기가 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아셨죠? 메인 데가 없으니 돌아갈 곳도 없구나. 그들처럼 마음 쓸 데가 없으니 할 것도 없구나. 사람들은 모두 여유 만만해 보이는데 나만 홀로 여유를 잃어버린 것 같다. 배운 사람들은 우쭐대며 자신만만해 보이는데 배우지 못한 나는 아는 것이 없어 보이는구나. 보이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에디슨도 국민학교 4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 정주영 씨도 초등학교 4학년 정도밖에 못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예요?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일하는데.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나는 아는 것이 없어 보이는구나. 아마 이게 정주영 씨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들은 우쭐대면 자신만만해서 말만 하고 하질 않아.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 바보스럽기만 하다. 못 배운 나는 어리석어 바보처럼 보인다. 바보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보처럼 보인다 그래서 노자는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자기 바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속인들은 사리에 박지만 나만 홀로 사리에 어두운 것 같다. 벌써 이런 걸 배워가지고 계산 빨리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입속이 빨라, 계산이 빠른데 배우지 못한 나는 입속이 어두워 빨리 챙길 수가 없네. 속인들은 잘 살피고 잘 아는데 나만 홀로 어둡고 흐릿하구나.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잘 살피고 잘 고르는데 나만 홀로 어두워서 욕심을 못 내겠네. 아는 게 없어서 욕심 못 내겠다 이거예요. 담담하기가 바다와 같고 바람소리 그칠 날 없네. 원래 이 세상은 고요해서 바다와 같은데 고요해서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괜히 지들이 지지고 볶고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람소리 그칠 날이 없네. 많은 사람들은 사는 목표가 있지만 목표 없는 나는 홀로 둔하고 천한 것 같다. 뭘 해야지 하면서 막 배우면서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삶의 목표가 생기지만 나는 목표가 없어 둔하고 천박한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선풍기 사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선풍기 모가지를 부러뜨리고 또 그다음에 에어컨 산다 그러고 이렇게 삶의 목표가 생기지만 나는 그냥 목표 없이 가만히 앉아서 산들바람이나 맞으면서 사는 게 둔하고 천박한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말입니다. 나만 홀로 사람들과 다른 점은, 내가 이런 속세 공자 제자들하고 나하고 공자파하고 나하고 다른 점은 나를 먹여주는 어머니를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나를 길러주는 자연의 도를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잘났다고 해봤자 자연의 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인위적인 건 뭐든지 전부 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만들어내는 모든 건 전부 다 편리함도 있지만 그 뒷면에는 반드시 해가 있다는 것. 그러나 자연은 우리한테 득만 주지 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덕입니다. 아셨죠? 덕이라는 것은 해 없이 유익 무해가 덕입니다. 마음의 중심은 곧 영혼입니다.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이 강해 해낼 수 있지만 자의식은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이 많아 바람잘 날 없습니다. 자의식은 배우면 배울수록 선택을 못해 방향을 잃지만, 왜냐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보고 선생님도 좀 예언 좀 하시죠. 그 예언을 왜 해요? 예언이라는 건 남들 사는 거 보고 따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언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낸다는데 거기다 예언을 뭐하라 해요? 예언해가지고서 뭐 어떡하려고?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위의 신으로 살면 이 세상은 다 여러분 겁니다. 나를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나를 유심히 살펴보면 정말 세상은 웃긴다고 느낄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어요. 어저께까지만 좀 괜찮았는데. 왜냐? 내가 오늘은 가죽 바지 찾아서 입은 날이에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구주는 맞춰줘요.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사람들은 자꾸 예언도 하라고 그러고 뭘 어쨌냐고 그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그러죠. 근데 너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럼 되지.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런 들었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그 어떠랴. 그냥 너 원하는 대로 사세요. 이게 바로 사이퍼입니다. 아셨죠? 자의식은 배우면 배울수록 선택을 못해서 방향을 잃지만 영혼은 실속이 있어 자연의 도를 터득해 방황을 안 합니다. 단지 필요하면 해내고 갖출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자는 인의예지를 나누어 가르치면 사람들은 무의의 도를 잃어. 그런 걸 배우니까 무의의 도를 잃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과학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실학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의의 도를 잃어 오히려 방황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의예지는 곧 못 갖추면 손해고 또 갖추기 위한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지만, 왜냐면 다른 사람은 쟤 봐라, 쟤는 얼마나 예의가 바르냐, 엄마가 자꾸 그렇게 가르치면 얘는 뭔가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쟤는 잘한다 그러면 자기 못한다 그러면은. 왜 사람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연의 도를 가르쳐보세요. 그러니까 자유의 도를 사이퍼로 가르쳐보세요. 그러면 뭐 자신감이 갈 것도 없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거기 뭐 자신감 있고 뭐 안 자신감 있고 할 건 뭐 있어요. 근데 쟤는 저거보다 잘하지 않느냐. 쟤 봐라, 쟤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공부 잘해가지고 지금 뭐하냐. 절식하고 있어요. 하루 세 끼 먹고 쏟다고 건강을 해서 두 끼만 먹고 산대요.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자연의 도는 필요하면 쓰고 또 쓰면 나타날 뿐 그로 인한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자에 가르치면 배우면 못 배우면 근심, 배워도 근심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태상 부지유지, 사람들은 도와 일체가 되어 있던 태고 시대에 그것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하고 개탄하는 것입니다. 태상 부지유지는 사람들은 이 도와 일체가 되어 있던 고대 시대 사람들은 이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노자 시대 때 알지 못하니까 지금 사람들은 아예 노자의 말조차도 새로운 것처럼 들리잖아요. 하고 개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무의자연의 도입니다. 그리고 무의자연의 도를 공부하는 것을 실학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지식으로 인해 실학이 너무 가려져 있지만, 그래서 무의자연의 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지만, 미래의 파동 문명은 반드시 해가 없고 득만 있는 무의자연의 덕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의자연의 덕을 뒤타는 그 맨 앞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와서 자연스럽게 쓰다가 자연스럽게 살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무의자연의 도덕경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